이 출애굽기 23장의 위치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후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행하는 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또 음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그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로 이기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아는 삶, 그것을 알 때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위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요,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약속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지키리이다. 왜 그러한 지금 언약 관계를 맺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요, 1월 14일 날 애굽에서 나와서 셋째 달 되는 그 첫날, 거의 이날을 출애굽 후 50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봐도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진정한 복이지만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신 그 사건, 그날이 오순절이잖아요. 말씀으로 임하셔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이 다 같은 날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날 맞춰서 시내산에서 또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또 21장, 22장, 23장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요, 남의 재산에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 아니 해를 입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고 돌보아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21장 22장에서는요 생명을 생명으로 갚고 또 재산상의 잘못을 뒀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배상을 하나,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는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래. 10계명을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딸린 규례와 법규들, 많은 조항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그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그러한 조치 가운데에 재판관을 세우고 재판장을 세워가지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제 형벌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배상에 대한 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선포하면 뭐 하겠어요? 잘못한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100% 위배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장까지 십계명에 딸린 모든 조항들과 규례와 법규를 말씀하신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시냐면 너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 잘못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았을 때 죄가 멈춰질 수 있는 것.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죄를 억제하기 위한 법이지 사람을 가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의 형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고서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는 전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벌어진 상황을 거짓말로 위증을 하고 거짓말로 또 풍설을 퍼뜨려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해롭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법규를 말씀하신 후에요. 너희는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의 가산에 재산에 타격을 내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잘못했지만 더 잘못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죄를 짓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멈출 수 있게 돼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근데 문제는요.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더 큰 거짓으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요. 피해자는 더 크게 가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한 지체로서 무슨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원수보다도 더 감정이 안 좋은 그러한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보다도 안 좋은 관계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때 재판관이 어떠한 조치를 내릴 때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멈출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너는 또 거짓된 풍설, 남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지 말라는 거. 그거는 옆에 있는 형제를 해하는 일이라는 거. 정말 그 형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들었다면요. 그 형제한테 가서 그 형제의 죄를 확인하고 정말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 같은 지체, 한 형제들의 이 모임, 하나님께서 한 백성들에게 이웃과 형제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죄를 더 가중시키고 또 가중시키고 죄에 대해서 개념 없이 우리는 원래 죄짓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멈출 수 있어? 그러한 사고 속에서 계속 죄를 짓는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어떠한 기대치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인지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고 또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듣는 풍월로 늘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가 쉬워요. 참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무의식 가운데서 생길 수 있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냈을 때 자기가 한번 전체적으로 사고를 정립해야 될 어떠한 시기에 있을 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처음부터 다 하나님을 믿고 여기 지금 따라와서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믿음은 처음부터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어렸을 때 그 믿음요, 그거는 부모님 따라 그냥 어리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건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패턴을 그대로 걷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우면 신을 찾게 되니까.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향해서 나 좀 살려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어디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요, 편재하세요.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무시하면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곤고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개념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 것. 그때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때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네? 순간은 믿어요. 근데 그 생각이요,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변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바로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그 망각하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세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으면 한 번에 가나안으로 들이킬 수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순간순간을 왜 계속 허락하세요? 왜요? 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왜 양식이 끊어지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너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 너가 나만 찾는다면, 너가 내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모든 것 다 응답해 줄게.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며 너를 삶 속에서도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서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야? 10가지 시내산까지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신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임하신 하나님을 보니 너무 두려운 거지요. 그냥 차라리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게 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모습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세상 사람들 다 누구나 해요. 근데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놀랄까봐 그래서 나타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봐. 그냥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냥 죽음이라니까요, 이거는요.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 23장까지의 내용. 너희 구원받은 형제들, 너희들은 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민족이지. 너희는
한 혈통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렀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원수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요. 한 가족이 옆에서 서로 치고받고 죽여요? 한 가족이 서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법을 주신 거예요. 그 가족이 확대된 것 뿐이에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가족이 확대된 것 뿐이에요. 그럴 때 그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니?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단 어떨 때만 지킬 수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기대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옆에서 충분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넌 나의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그 말씀 믿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존재했던 거는 믿으세요? 지금이 AD 2022년도인 거는 믿으세요? BC와 AD가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졌는 건지는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사람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00년 전 모세의 율법, 이 토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또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시편에서 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에 대하여 쓴 말이라고,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거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1500년 동안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 요한까지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1600년 동안 쓴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누가요? 그냥 거짓말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어낸 책이 아니에요.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제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요, 지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그거 믿어?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했어. 그것만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복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벌써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정해서, 이 예정은요, 환경적인 예정이에요. 구원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고요. 환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적으로 예정한 것뿐이에요. 택한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표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의 상징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해 내서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언약 성취.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이거 한 절 한 절 아무리 배워도요,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지금 몇 년 전,
정말 수천 년 전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말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 근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열방과 인류를 위해서 한 나라를 예표적으로 예표적으로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야. 선택.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택적 예정이에요. 이것은요, 환경적으로 예정하신 것이지 구원의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들 인도해 주시고 빼내 주시니까 아, 나왔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 내 백성 될래? 좋은 것 같으니까 예, 하나님 될게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요 지키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왜 지킬 수 없니? 그분은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왜 지킬 수 없니? 예, 이래서 지킬 수 없고요. 난 저 사람이 미워서 지킬 수 없고요. 난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서 지킬 수 없고요. 왜 싫은데? 내가 저들을 구원했는데? 내 백성인데?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저 사람도 구원했는데? 저 사람도 나의 사랑의 대상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솔직하게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나 벌 받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안다면 너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를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지금 만들어지게끔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너 내가 구원했으니까 뚝딱 너는 예정됐으니까 널 무조건 나를 믿는 거야. 절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해요? 이 세상에 지금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고 우리는 태생 자체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노의 자녀 아니야. 너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거고요. 무슨 하나님이 보인대. 아니 이 세상 사람들 다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믿으래. 이렇다면 하나님 외에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 외에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돼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때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듣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면,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사탄의 통치 따위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안다면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지 마. 혹시 많은 사람들이 악을 따라가도 너는 악을 행하지 마. 그리고 송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몰표가 나도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마.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들이 그 삶은 잘못된 삶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그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너의 형제들, 이웃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송사를 할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법규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면 뭐 하겠어요? 거짓말로 지키지 않는다면, 송사를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헛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정확하게 송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자기의 또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 편에서 편벽되게 두둔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가난하고 이 사람이 돈이 많다고 또 이 사람을 두둔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부자도 죄인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죄를 끊어야 되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죄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를 다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죄를 끊는 방법으로 사랑하세요. 정확하게 송사를 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고 부자도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게 두둔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정의를 굽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요 신명기 16장 19절에 똑같이 있어요.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말이 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요. 거짓 일을 너희가 멀리 하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서 너희가 의로운 자나 무죄한 자를 죽인다면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지. 그 말씀 사이에요. 4절, 5절 보니까요. 갑자기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지금 송사는 누구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또 친했던 이웃이라도 이 송사건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재판하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냐면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 너희들은 회복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만드실 때에 내 눈앞에 원수의 길 잃은 원수가 아니고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을 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라는 것.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 나귀를 불쌍히 여기고 세워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짐을 부리면서 도와준다면 저 사람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화해가 목적이고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져야지 원수는 너희가 갚을 일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갚을 거야. 나는 아무리 편벽된 재판을 할지라도 나는 절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악에 대해서는 내가 재판하고 내가 갚겠다는 것. 그것을 진짜 믿니? 만약에 믿는다면 9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방 나그네가. 어느 누구 편도 없는 사람들.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면 너도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압제하지 말라는 거. 결국요, 우리들은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1차적으로는 상대방이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돼요. 근데 더 실질적인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함의 기쁨은 뭐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천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계명들과 율례와 법규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와준다, 세워준다, 이방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는다 해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이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한번 믿고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말씀이 써 있고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요청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서 순종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여주세요. 반드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숨어 계시면서 나 믿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인생을 드리고 자기 생명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요? 절대 사람은요, 확인되지 않는 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 많이 만났다 그래도 거짓으로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사는 사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는 꽁꽁 숨어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자기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로고스뿐만 아니라 내 말로도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서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둬 6년 동안은 일해. 하지만 너 7년째 되는 날 7째 해에는 너 파종하지도 말고 갈지 마. 그 땅을 묵혀두어서 내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로 먹게 해,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지금 7년째 안식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12절에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을 안 하고 먹을 수 있다,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너희가 6년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너 밭을 한번 묵혀봐. 내가 얼마나 많은 소출로 너를 먹이는지 확인해봐,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그 해에는 너가 수고 안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눠 먹을 수 있지? 그리고 너희 농작물을 방해하는 들짐승, 저 들짐승도 내가 내 손에 길려지는 들짐승이야. 저들도 먹게 내버려 둬. 이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루를 쉰다? 이거 불가능해요.
7일째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돈 벌고 싶어요.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돈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말래요. 스톱. 한번 너 나 믿어봐. 나 너한테 주고 싶은 거는 영원한 안식이거든. 근데 이 땅에서도 안식이 뭔지 너가 나를 믿고서 하루를 쉰다면 내가 너를 굶기지 않는다. 내가 너를 먹인다. 너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과 안식까지 누리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 나귀, 여종의 자식, 나그네가 다 숨을 돌릴 만큼 좀 쉬게 해줘. 그들도 사람의 죄악들 때문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안식이 뭔지 기쁨을 누리게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가 바라본다면 너희는 이 모든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다 보면 물론 실패하고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 때문에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년에 3번 꼭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내게 얼굴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이야기하는데 그 3번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뭘 기념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기념할 때에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또 맥추절은 뭐예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그 맥추절.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7일 동안. 근데 그 다음 그 무교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초실절날 너희가 보리를 첫 번째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날. 그날을 지키면서 그날부터 계수해서 7, 7이 49. 50이 되는 그날에 너희들이 이번에는 밀추수로 지난번에는 보리추수로 하나님께 올렸다면 이번에는 밀추수로 너희가 첫 추수를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 맥추절날 성령님께서 세상의 풍요를 넘어서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에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 사람이 수고했어요. 하지만 그 수고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 수고는 너희가 하지만 해와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안다면 아니 내가 일했는데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는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수 없겠지요. 그런데 수고는 내가 했어도 수고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환경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열매로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기쁨을 주신 이날. 너희가 맥추절로 나아온다면 너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수장절,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은요. 너희가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리라. 많은 것을 수장 많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왜 많이 쌓아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많이 쌓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수고했어? 내 앞에서 마음껏 즐겨. 그래서요 초막을 짓고서 왜 우리가 일하고 나서 여름에 휴가 가고 뭐 정말 텐트 치고서 놀러 가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수고를 즐긴다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와 곡식을 추수하게끔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지금 언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말씀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삶 속에서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 주시면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러기 위해선 너희가 예배자로 1년에 3번씩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럴 때 너는 내 제물에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드리라는 거지. 그리고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초실절날 보리로 드리거나 아니면 맥추절날 밀로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가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왜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럴 때 너희들은 그 이방신 가나안 방식을 따라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삶아서요, 그것을 밭에 뿌린대요. 그러면서 또 내년에도 풍성한 또 추수를 하게 달라고 그러한 어떠한 예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다음에 너희들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의 이 탐욕, 욕심을 위해서는 이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함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아는 자, 그 사람만 동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동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제사를 번제를 드려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동물이라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동물이라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해 놓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은혜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